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최고의 명절인 또 크리스마스를 또 올해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예, 성탄의 기쁨과 또 성탄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동만 박사 이야기들은 너무나 잘 아신 내용이지만 또 함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딱 단 한 번 있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기획하시고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언제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냐 그런다면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영원전부터 준비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면서 잘 아신 대로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성경에 약속된 해만 봐도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약속이 성취됩니다. 얼만큼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할 때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준비해 오시고 약속해 오신 것을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속량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주가 오신 이 땅의 사건은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셨고 그 약속이 때가 참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건도 하나님이 모세를 몇 년 준비시키셨지요? 80년을 준비시키셔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사람의 모양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도 우리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역을 하셨지만 30년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일수록 많이 준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준비의 연속입니다. 우리 인생은 준비의 연속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이제 등교 준비를 합니다. 직장인들은 날마다 출근 준비를 합니다. 졸업생들은 취업 준비를 합니다. 청년들은 결혼 준비를 하고 결혼한 가정은 출생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인생 항원에는 은퇴 준비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준비의 연속된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해 오던 일을 때가 참에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막상 그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 그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성탄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잘 아신 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기회를 잘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헤롯 왕.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메시아가 어디서 온다고 약속되어 있는지 성경을 봐라.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찾아가지고 미가서를 피면서 베들레헴에서 한 목자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자기의 왕의 자리가 이태롭다고 생각을 해서 모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다 죽이는. 그리고 서기관들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막상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를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이치가 위협을 받는다 그래서 그것을 무시해버렸고 그리고 여관 주인은 만삭되어 우리 예수님이 여관문을 두드렸지만은 여관마다 다 방이 차 있어서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결국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제 저녁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말구유에 짐승들이 먹는 구유에 강보에 쌓인 채로 탄생하게 됩니다. 왕도 종교 지도자들도 지식인들도 부자들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오히려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예수님을 모실 만한 마음의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천국을 소유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아멘.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탄을 잘 맞이한 사람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저녁에 양을 치던 목동들이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었고,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84세가 되었는데 그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혼자 몸이 돼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많은 사람들을 섬기던 중에 메시아를 만났다고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있었는데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죽기 전에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위로가 뭐냐면 메시아 오심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시몬은 오랫동안 소망을 갖고 기다리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결례를 하려고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왔던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그는 한없는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아버지여 이제는 내게 나를 편안히 놓아주십시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을 맞이했고 안나라고 하는 혼자 살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고 목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냐면 밤에 양들을 치더니 밤에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를 구유에 누워있는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예수를 가서 봐라. 그것이 그리스도가 오신 표적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안나도 결혼한 지 7년 만에 혼자 됐지만은 평생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던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시몬도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혹이라도 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지만 혹이라도 주님의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는 큰 후회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회는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기회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오래전 영국 런던에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일행이 지나가다가 폭우가 쏟아지니까 거기는 한 사람이 급히 한 집에 들어가서 우산이 있으면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자기 집에 있는 우산 중에 낡고 그리고 이제 부서진 우산을 내어줍니다. 그 우산을 바치고 한 무리가 자기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다음 날 어떤 사람이 예쁘게 포장된 편지와 함께 그 우산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참 감사합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우산을 빌렸던 여자의 사인이 기록되었는데 그 사인은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인을 보는 순간 그 농부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습니다. 그분이 엘리자베스 여왕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정성을 다해 그분을 영접했을 텐데 내가 가진 우산 중에서 가장 좋은 우산을 드렸을 것을 라고 후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이 구원받을 때이고 오늘이 은혜 받을 때이고 오늘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의 날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꼭 우리의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행사가 아닙니다. 성탄절은 그냥 지나가는 어떤 우리가 지키는 우리의 어떤 절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성탄의 의미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이 우리의 자녀 가족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동방박사는 지난 주일날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는 우리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인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누가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 있었냐면 아마도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경배하기 온 사람을 다 성경에 기록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밤에 양을 치던 목동들, 당시에 목자들은 양을 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마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우리 예수님을 경배로 온 것을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아기를 경배로 왔는데 어디서 왔냐면 저 동방 멀리에서 별을 따라서 박사들이 보배합을 가지고 그 속에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있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하러 왔냐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찾아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아멘.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그들이 동방에서 왔는데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보배합을 가지고 왔는데 그 보배합에는 잘 아신 대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들어있었다. 황금은 뭐냐면 우리의 왕됨을 표현합니다. 요즘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너무 황금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모든 걸 황금으로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왕은 원래 황금은 왕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황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몰약, 유황은 우리 예수님이 만유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몰약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주님의 몸에다가 바르는 몰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메시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이 동방박사들이 우리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인도를 받고 왔습니까? 별을 따라왔어요. 그들이 별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별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나서 그 동방박사들이 거기서 깜박거리면서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 동방박사들은 그것이 어떤 특별한 경이로운 일을 나타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별을 따라온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도를 말할 때 가장 빠른 속도가 뭐냐면 빛의 속도지요. 빛의 속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빛의 속도로 빠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아신 대로 별과 우리 지구와에는 엄청난 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별이 반짝이는 별빛이 여기까지 도달을 하면 1년 걸린 것도 있고 10년 걸린 것도 있고 100년 걸린, 우리는 잘 몰라요.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1000년 걸린 것도 있고. 그래서 빛이 1년 동안 가는 것을 우리가 빛의 강년이라 그러잖아요. 빛의 강년.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움직일 때 별이 여기 있어가지고 깜빡깜빡한 것이 아니라 그 멀리 별빛이 올 때는 그 많은 세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은 온 우주가 움직이고 천체가 움직이고
그리고 그 배를 따라 온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서 그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 그러면 동방박사 이야기는 잘 아시니까 오늘은 네 번째 동방박사 이야기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방 교회가 내려오는 전통에 의하면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었고 그들의 이름은 멜키오르, 가스파르, 발타사르다라고 전해 내려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동방박사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목사이고 외교관이었던 헨리 벤다이크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고 이 소설가인 그리고 목사인 외교관인 이분이 쓴 거예요. 네 번째 동방박사 이야기를. 그런데 이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 네 번째 동방박사 이름은 아르타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세 명의 동방박사처럼 이 사람도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합니다. 이 동방박사인 이 네 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떠나요. 그런데 세 명의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옥합을 열어서 드렸지만 이 네 번째 동방박사는 도착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들어보십시오. 그가 가는 도중에 어느 강야에 한 어린아이가 쓰러져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상처가 5군데가 나 있었어요. 성경에서 상처가 5군데를 났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아시죠? 두 손에 못자국, 두 발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 그래서 5군데가 상처가 있었다고 하는 말은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5군데 상처가 나서 쓰러져 있는 겁니다.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이 아르타반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보물 하나를 꺼내서 그를 데리고 치료비로 제공해주고 그를 이제 고치도록 해주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보물 하나를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가다가 두 번째 그는 어느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만납니다. 노예로 팔려간 가족을 만나서 그 가족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보물을 대신 주고 그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런데 얼마큼 가다가 한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그 마을이 전쟁으로 인해서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중에 포로로 끌려가는 한 사람을 건져주기 위해서 세 번째 보석마저 써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순례 여정을 가는 도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옷이 없는 사람에게는 옷가지를 벗어주고 소지품을 주고 자기가 타고 가던 말까지도 주고 그러되 어느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대신 자청해서 자기가 노예살이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해방을 받습니다. 해방을 받아가지고 그는 길거리로 나왔는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청년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타반은 자기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분이 저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쓰러져 죽었다고 하는 그것이 네 번째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이 네 번째 동방박사 아르타반은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간 사람이다. 그것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세 명의 동방박사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동방박사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불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날 기쁨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탄절 이 아침에 눈에 밟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탄절 이 아침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손짓이 아른거리십니까? 그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갈 수는 없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셨다고 세 명의 동방박사들처럼 즐거운 찬양을 드리고 있지만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네 번째 동방박사와 같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한 40년 전에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고향에 아버님과 친구였던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강주로 다니다 보니까 마을 앞에서 이제 그 마을 전방이 있는데 거기서 놀고 계시다가 제가 이제 거기를 간다, 이제 학교를 간다 그러면 친구 되신 분들이 용돈도 주고 잘 갔다 오라고 그랬던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계신 분인데 그분이 불행하게도 술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술 중독에 되어서 부인도 떠나가 버리고 연로하신 어머니와 함께 결국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물론 제가 이름도 알지요. 그런데 그날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를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다녔고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결혼하기 전입니다. 막 신학을 들어가서 이제 고향에 집에를 왔는데 그때가 7월 초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베를 딱 버스로 내렸는데 날씨가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에 자전거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잘 아는 자전거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전거포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집에까지 가려면 4, 5km 가려면 뭐 택시 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버스는 우리 마을에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전거포 가서 이제 그 아는 사람이니까 나 집에 좀 갔다 오려는데 자전거 좀 빌려주라 그랬더니 자전거를 빌려주더라고. 자전거를 이제 빌려서 막 타고 내려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아버지 친구였던 이제 술을 좋아하셨던 분이 그 우베 한 어떤 전포 앞에서 거의 이렇게 비몽사몽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냐면 나를 집으로 데려가 주라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저도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택시 뭐 그럴 때 택시 상도 못 오고 그래서 예매하고 그냥 집에를 갔습니다. 가서 집에 가서 일을 보고 그리고 2, 3일 지났을까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한테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저녁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내인의 모습이 바로 저 자신이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한 오랫동안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의 얼굴이 선해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 잠을 설쳤어요. 그분의 삶, 그분의 모습이, 그분의 눈빛이 지금도 저에게 아른거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네 번째 아르타반의 삶을 이어갈 다섯 번째 동방박사, 여섯 번째 동방박사, 일곱 번째 동방박사를 주님은 찾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잘 아신 대로 사도행전 28장으로 끝을 맺는데 다른 성경은 다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끝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절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30장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함께 나누고 섬기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는 삶이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30장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성탄 이브날 저녁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라. 이것이 우리 구원의 표적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 아침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의 표적을 우리가 갖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은 짧습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생의 순례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끝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끝에 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끝에 가면 다 빼앗긴다. 빼앗기기 전에 내가 필요한 것에 먼저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잘한 것, 나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것 있으십니까? 그러면 순례의 여정 가운데 오늘 네 번째 동방박사처럼 우리에 있는 것을 나누고 주고 베풀고 도움의 손길을 주고, 그래서 내 뒤돌아온 여정을 보니까 나의 순례길에 내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살아왔구나, 그렇게 고백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또 한 해 성탄절을 맞이하는구나, 주님이 오셨지, 그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의 순례길에는 내가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남은 순례길에 내가 어떻게 나의 순례길을 이루어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순례의 여정에 우리 성도님들의 발자취가 아름다운 발자취로 남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저처럼 지난날 우리가 뒤돌아보았더니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 나에게 뭔가 눈빛으로 손길을 요청했는데 애면해버리고 모른 채 해버리고, 우리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실 때에 한 사람이 강도 만나 피를 흘리고 있는데 제사장은 제사 지낸다는 이유 때문에 지나가 버리고 못 본 채, 내인도 성전에서 봉사한다는 이유로 지나가 버렸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우고 그런 움막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비를 주고,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더냐 했던 주의 말씀이 참으로 실감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날은 지난 날이고 우리의 남은 시간만이라도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산타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산타를 그리웠던지 그렇게 막 별 산타를 만들어가지고 뭐 수중에 들어갔네, 뭐 하늘에서 떨어지네, 말을 타고 가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영원한 상급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명의 동방박사, 4명이니 5명인지 모르지만 이 4번째 동방박사를 쓴 이 저자의 그 주고자 한 메시지는 3명의 동방박사와 함께 즐거워만 하지 말아라. 4번째 동방박사처럼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 삶으로 경배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 되고 좀 더 밝은 세상이 되고 좀 더 주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동안도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 성도 여러분,
남은 생에도 더 아름다운 삶을 주 앞에 들이셔서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여러분도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서로 주님 앞에 자랑이 되는 우리의 잔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